정체.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정말 공들여서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아담,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는 돕는 배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꿰매에 넘어가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 왔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짐이 주어졌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죽이시지 않고 그저 이런 짐을 지우고, 물론 죽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살 길이 있는 무언가 징계를 내리신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도록 매를 드는 그러한 심정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범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범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 복음, 이것을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는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망, 몸은 죽고 영혼은 망했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해왔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신락 같은 줄기, 은혜의 줄기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땅에 오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남유다의 또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타락의 길로 이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침공을 받던 매우 어지럽고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그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 12월 25일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랜 기독교의 전통으로 이 날이 굳어져 왔습니다. 존귀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인을 구원할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의 전과 모세의 후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전에는 제단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임시적인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물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고 속죄의 피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선물,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피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므로 완전한 제물의 조건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이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 사람이지만 우리 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또 억지로가 아닌 자원에서 순종해서 오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 유일하신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구유로 임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세상에 이웃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한 사람인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멸망을 더 이상 지켜보시지 않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이 세상에 왔고 그래 너희는 죽어라. 너희는 멸망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원수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성탄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참으로 가슴 아픈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이렇게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임마누엘은 창조 이래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제하고 우리 사귐이 있자. 사귐을 갖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베푸신 그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귀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며 내주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 한 구절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 신앙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보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나는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꼭 이 예배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의논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고백하면서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깊은 교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피로 사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뭉개지지 않도록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지만 아멘 하시는 분도 동일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게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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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언약의 결정체요.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요.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